샬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죠?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음도 감사할 조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소파에서 일어나시고 이불을 접으시고 간식 먹고 있는 친구들 빨리 내려 놓으십시오. 예배드리는 30분만이라도 우리가 집중해서 바로 앉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 중고등부 4월 5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여러 조건들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예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믿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세상이 어렵다고 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1000번을 불러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성수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공부하는 이 순간 마음 졸이는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성실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고 또 전염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국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바른 결정을 하게 하여 주시고 각국이 서로 도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과 도움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다시 모일 때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모이는 날 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자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한 것에서 우리가 착안해서 이렇게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호산나라는 표현 우리 많이 쓰죠. 호산나 호산나 찬양도 있는데 호산나가 무슨 뜻일까요? 호산나, 오 주여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까 저분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당장 왕으로 승격하셔가지고 우리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다 구원하시겠구나.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가지 않아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됩니다. 사람들의 이중성인 것이죠.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득이 있으려고 할 때는 그렇게 환영했다가 생각과 다르면 배척하고 버려버리는 것, 이것이 인간의 악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일이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상 유례가 없는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각 가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 부활주일 전에 종려주일 또 한 주간 고난주간을 겪는 심정이 우리가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옛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마음도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너무나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예수님만 잘 쫓아다니면 나중에 크게 한 자리씩 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눈앞에서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군사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진짜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얼마 후에 십자가에 달려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헐, 이거 뭐지? 이러려고 예수님 쫓아다녔나? 예수님 왜 이렇게 진짜 돌아가 버리시네?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내가 머리가 돌아버리겠네. 이럴 지경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고통과 고난이 계속 연속해서 오는 거예요. 멘붕 상태가 되는 것이죠. 천지전능하신 분이었던 저 예수님이 왜 저렇게 돌아가셨을까? 진짜 이건 고난이 아닌가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으며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겪게 될 텐데요.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비슷한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매주일 나와서 예배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지? 왜 뉴스를 보면 자꾸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예배 드린다고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픈 사람들이 왜 나오는 걸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전혀 아프지 않고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다 잘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밥을 안 먹었는데도 배가 안 고플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픈 것이고요. 아픈 사람 주변에 가면 병이 전염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병도 걸리지 않게 지켜주실 거야 그러면서 무모하게 예배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서로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의 모든 법칙에 우리가 잘 순종해서 어떻게 하면 이 병이 더 전파되지 않을지 서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정말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역사를 베푸시는 것이지 무작정 우리 마음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자꾸 너희들의 생각대로 나를 판단하지 마라. 너희들이 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들지 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대체 무엇이 믿음인지 그것에 대해 우리가 잠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호언장담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거예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불과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너는 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저는 결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옥에도 가고요, 감옥에도 갇히고 예수님이 죽는다면 같이 기꺼이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처음에는 칼을 한번 휘둘러 보았어요. 그런데 별다른 소득이 없자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고요. 예수님은 멀찍이 지켜보다가 나중에 아는 사람이 생겨나자 절대 모르는 사람이라고 욕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호언장담하는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 모습대로라면 절대로 죽지 않으실 거야. 예수님이 죽기는 뭘 죽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셨지. 내가 예수님 잘 쫓아다니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의 사명을 불태우며 무언가 의지를 보여드리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를 더 칭찬하시고 높은 자리에 앉혀주실 거야라는 얄팍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호언장담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여러분 내 기도가 잘 응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했더니 시험 성적도 오르고 가정도 평안해지고 모든 상황이 좋아졌을 때 우리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하니 병이 나았어요. 지난 시험까지 80점을 평균을 넘지 못했는데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공부가 잘 되어서 평균이 90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위해 뭐든지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 평균 성적은 오르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아파요.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손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 가지 감기와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떠나버려야지. 예수님이 그 당시에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의 마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높은 자리를 줄 것처럼 보였을 때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정말로 무기력하게 잡히자 다 버리고 도망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그 호언 장담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서 정말 네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인데 나중에 네가 회개하고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거야. 그때는 나를 위해 받는 고통과 고난도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을 것이고 연약한 많은 형제들을 네가 돌보는 사람이 될 거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르게 정의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도 무병장수하고 모든 일이 내 생각했던 대로 잘 되어지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떤 고통과 환난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들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얼마든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플 수 있고요, 사고도 날 수 있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프고 고통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는 영원히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고 거기서는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너무 실망하고 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잠시 지내며 머물다가 가야 할, 정말 우리가 잠깐 여행하면서 여관이나 어떤 호텔에서 숙박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고통을 함께 나누며 따라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써 예배 함께 드리지 못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학교의 개학일에 맞춰서 개학일이 계속 연기되어서 아마 우리 중등부 고등부 예배가 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연기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집에서 예배하여도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꾸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 지금 당장 이 질병이 사라지게 해주시지 않을까? 지금 당장 사라지면 좋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이 질병을 사용하셔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사람들을 잘못된 곳으로 현혹하던 악한 이단들이 하나하나씩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도 돌아보게 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신이 어디 있냐며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인간이 아무리 잘난들 이 질병 하나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우주를 왕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우주에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암이나 흉악한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술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코로나19 이거 우리가 고칠 수 없잖아요. 아직도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의술이 좋아졌다 한들 지금도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우리 몸에 흐르는 피 한 방울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라며 호언장담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부인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구하였더라면 예수님은 그것을 훨씬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방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집사님이니까,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니까, 심지어 나는 우리 친척 중에는 목사님도 계시니까 나는 절대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다가 점점 다 예수님을 놓아 버리게 됩니다. 누군가의 믿음 때문에 나의 믿음도 함께 커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도 어떻게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 하고 깨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절이라도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에 모여서 다시 예배할 때 그때 가서 예배하면 되겠지. 지금은 방학 기간으로 삼고 집에서 예배도 다 방학하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배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온전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 믿음 하나도 제 마음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부분 2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임금들은, 권력자들은 늘 높임을 받으려 하고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너희들은 나와 함께 고난도 당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높임을 받고 더 큰 상급을 받을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대접해주고 섬겨주는 것, 그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나를 챙겨주고 대접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받는 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세워주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도 살기 어렵지만 우리의 작은 물질이라도 떼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헌금한다고 해서 그 헌금이 우리가 먹고 사는데, 우리 교회를 배불리는데 다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000원, 2,000원 헌금한 그 돈들이 모여서 아픔을 겪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고 그들에게 작은 마음이나마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데 그 헌금들이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헌금 걷어서 그거를 목사들이 다 가져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황당했던 일이,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때 성도 수가 65만 명이었거든요. 저 65만 명이 매주 헌금하는 돈을 조용기 목사님이 혼자서 다 가져가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로 살고 있을 겁니다. 빌 게이츠 부럽지 않은 사람이겠죠. 여러분, 그 헌금이 물론 목회자들을 생활을 하는데 뒷받침하는데 생활비를 또 사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세상에 나누고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주님을 알리는 데 쓰여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내어서 드리고 헌신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입으로만 아무리 섬깁니다, 사랑합니다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1,000만 원, 1억씩을 헌금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단돈 100원을 헌금하든 1,000원을 헌금하든 그것이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그 물질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파하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종료주일 오늘을 지나고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동안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처참하게 고통당하며 돌아가 주셨습니다.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지는 못할지라도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더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더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함부로 입으로 남을 욕하고 손가락 몇 번 움직여서 네티즌들이 악플을 다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조그마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악플 달며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결단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깨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하여 죽어주셨건만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사는지 돌아볼 때 늘 부끄러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만이라도 깨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는 온 세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이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도 실천하며 주님 앞에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조심하되 그러나 하나님 너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지금 내가 평범하게 누리며 살아갔던 그 삶들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회복케 하심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며 각 가정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구별하여 예물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큰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데 크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을 아까워하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경험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살리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믿음 가지고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사들과 또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다시 만나서 예배하는 날까지 영상으로 예배 잘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지내. 안녕. 안녕. 보고 싶어. 아유, 수고하셨습니다.